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전쟁을 알지 못하는, 가나안 땅에서 모든 전쟁들을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깨달아 알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때, 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 족속들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가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도 전쟁 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전쟁.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과 꼭 같은 일이죠. 시편 18편 39절에서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그 대적들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들을 다 빼앗긴 채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파된 채로 그저 대적들과 함께 평화롭게 지내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회복을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대적들의 손에 놀아나면서 또한 대적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4편 1절에서도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쟁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우리의 손가락을 가르쳐서 그 전쟁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8편 39절에서는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무장을 풀고 그냥 전쟁 없이, 아무런 싸움 없이, 그냥 아무 걱정 없이, 근심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아 오기 위한 투쟁, 또한 그러한 싸움, 그러한 전쟁 가운데 우리가 힘차게 달려나가는 것을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사의 영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게 하시려고 가나안의 그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라고 할 때의 그 시험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에 빠지게 하거나 아니면 넘어지게 하거나 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그렇게 거듭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성장하게 하시려고.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난번에 나눴던 것과 같이 나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그냥 테스트라고 번역하지 않고 영어 성경으로는 prove라고 번역을 하는데, 뭔가를 도출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답을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언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거룩한 군대로, 또한 백성으로 온전하게 온전한 영으로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전쟁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는 백성들은 그저 아무런 자극 없이, 또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아무런 근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악해지죠. 그렇게 되면 이 악한 것과의 싸움이 멈추는 순간부터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무장이 해제되게 됩니다. 무장이 해제되는 것은 대적들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말해요.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그런데 더 강한 자가 굴복을 시킬 때 무엇을 하냐면 무장을 빼앗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장 해제를 시킨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그 무장을 벗게 만드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않도록, 나는 너희와 싸우고 싶지 않다. 그래서 평화를 외치죠. 그러니까 무슨 그런 뭐 락앤롤이나 뭐 어떤 악마주의 뭐 이러한 뭐 그러한 표식 가운데 그것과 함께 뭐 피스 해서 뭐 평화를 상징하는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양들과 그러한 뭐 주술적인 것들을 더해서 사단을 찬양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외치는 것들도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평화. 무엇의 평화냐면 악도 없고 선도 없는 그러한 평화를 우리가 꿈꾸자. 그래서 교묘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마치 기독교는 무슨 피에 굶주린 것 같고 항상 싸우는 것 같고, 그래서 막 하나님은 막 사납고 전쟁의 신 같이 그렇게 느껴지고, 사단 마귀는 오히려 평화의 신으로 자기 자신을 포장한다는 것입니다. 실은 사단 마귀는 사람들을 교묘하게 무장 해제시켜서 더 이상 싸우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그냥 마귀의 나라에서 그냥 살아가자. 그리고 그 마귀의 나라, 우리 공중권세 잡은 자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우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내준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 위에, 우리의 공중에서 우리를 다스리려고 시도하는 자들에게 그냥 굴복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내가 건드리지 않겠다. 마귀가 건드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거짓된 평안인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면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것을 위해서 싸우거나 또 마귀의 나라에 대적하거나 뭐 그것에 대해서 투쟁하거나 뭐 그런 싸움들이 일어나는 것이 어찌 우리가 뭐 원하는 그런 삶이겠습니까? 우리도 평안하게 살고 싶고 하죠. 그래서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를 꿈꾸자. 우리가 이렇게 평화한 시대를 꿈꾸자. 근데 그것은 완전한 기만이죠. 참된 평안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완전한 기만. 그 마귀의 발 앞에서 그렇게 평안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예전에 그 존 레논의 노래 가운데 이매진이라는 노래가 있죠. 그러한 나라를 상상해봐라. 뭐 전쟁도 없고 또 아무런 그러한 그 싸움도 없는, 다툼도 없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평화롭게 지내는 그것을 뭐 상상하라. 뭐 그러한 아주 평화로운 노래를 그 노랫말 가사인데, 그러나 그 안에 보면 그런 그 대적들의, 이 마귀들의 어떤 전략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무장이 해제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을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빈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소된 집, 그 소재된 집처럼 마귀가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대적들과 싸우는 자, 전쟁하는 자로 일어서서 그들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그 용사의 심장을 갖는 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이 자리에 그 소재된 집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저 안주하는 사람으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 일어나서 싸울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자극하시고, 또 때때로 고난을 주시고, 또 뭐 어찌 보면 막 비참한 심경 가운데, 또 아주 갈급한 심령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그것을 위하여서 이방 족속들을 남겨두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블레셋의 5 군주들과 가나안 족속,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과 그 히위 족속, 그러니까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을 남겨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맨 먼저 나오는 이 블레셋의 5 군주들은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또 그 지중해 연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 헬라 족속들을 말합니다. 이 블레셋은 이제 팔레스타인의 그 근원이 되죠. 그리고 그들은 원래 이 땅의 어떠한 그 원주민들이 아니라 저 바다 건너서 철기 문명을 가지고 들어와서 어떤 힘으로 또 그리스적인 것들, 헬라적인 것들로 그들을 계속해서 위협하고 이 나라의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조직적인 대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5군주라고 나오는데 블레셋의 이제 5군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랄과 가사와 가드 이러한 그 블레셋의 5 그 성읍들의 군주들을 말하는데 이것을 그 원어 성경에서는 사레네이라고 하는데 이 사레네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나 아람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헬라어에서 나온 그리스 군주를 뜻하는 그 코이라노스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사레네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또 스가랴서 9장에서 말하는 헬라 자식들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13절에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헬라 자식들이 누구냐면 그 헬라 자식들의 근원이 바로 블레셋이고 또한 그 훗날에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점령하려고 시도하는 그러한 헬라 제국들 실제로 그 알렉산더 그 대왕의 그 후계자였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든가 또 로마의 그 제국이었던가 또 오늘날의 많은 제국들이 이 블레셋과 같이 이스라엘을 또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대적하죠. 이 블레셋 또 이 헬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항하고자 하는 어떠한 아주 국가적인 또 높은 국가적인 어떤 대응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결국에는 그것은 헬라적인 사고와 또한 헬라적인 그 어떤 문명 그것을 통해서 그 인본주의, 특별히 기술과 과학, 절대 이성과 같은 어떤 철학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다 종교 같은 것들도 나온 것이다라고 하나님이나 다른 어떠한 것들을 이렇게 깔고 들어가는 그러한 오늘날의 문명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러한 모든 인간의 교만에서부터 비롯된 바벨탑들을 바로 이러한 헬라주의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래서 헬라주의적인 것과 히브리주의적인 것,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어떤 진리 안에서의 사고와 헬라적인 사고는 굉장히 어떤 정반대의 대척점으로 항상 그렇게 대적을 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헬라주의적인 그 교육 안에서 그러한 사고에 아주 깊이 물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적인 것들을 접하게 되면 약간의 충격과 함께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오게 되는데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잘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거부감과 또 한 가지는 어떤 진리 가운데서 우리의 어떤 거짓된 그 바벨탑이 무너지는 그러한 경험들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헬라적인 것에 계속 물들게 하고 그것을 추구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가게 하는 것과 또 히브리적인 것, 하나님의 이 말씀과 또 말씀 안에서의 아주 오묘한 모든 것들, 그 우주적인 것들이 다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진리가 그 밝혀지는 그러한 거룩한 것 간의 그 끊임없는 싸움,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그 싸움이 바로 가나안 전쟁이고 또 오늘날 우리의 내면에서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뇌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나안 모든 족속이라고 나오는데요. 그것은 이제 다음 절에 또 자세하게 가나안 7 족속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 다시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바알 헐몬산에서부터 이건 그 헐몬산 대부분은 헐몬산이라고 그렇게 걸어져 있습니다. 북방에 그 헐몬산과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여기서 이 히위 족속 그리고
시돈 족속과 히위 족속 말하는데, 시돈 족속은 그 두로와 시돈 할 때의 그 시돈입니다. 이 두 도시는 항구 도시입니다. 무역을 할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 무역을 할 수 있는 그 항구가 그 해변의 어떤 그 지형상 배가 들어올 수 있는 항구를 만들 수 있는 곳은 굉장히 한정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항구를 차지하게 되면 아프리카나 이집트, 그리고 바벨론이나 이 아수르에서부터, 아수르와 함께 그러니까 이 아시아 지역, 또 아프리카와 아시아, 또 유럽을 아주 한데 이을 수 있는 그러한 교역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항구를 차지하게 되면 곧바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 막대한 부이죠. 솔로몬 때에 그 국가가 융성했던 것은 바로 이 두로 지역을, 또 두로와 시돈 지역을 점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끊임없이 다른 족속들이 들어와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헬라 족속, 또 히타이트 문명권에 있었던 왕들이 이 두로와 시돈을 항상 차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의 그 서쪽 지중해 연안의 그 거의 북쪽에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교역들이 이루어지고 여기에서 들어오는 물질, 이것이 바로 두로와 시돈을 상징하는 뜻입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겠죠. 만몬 신앙, 모든 그 신앙에서 이 바알과 함께 가장 강력한 신이 바로 만몬 신이죠. 황금으로 된 송아지, 이게 만몬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었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근데 실제로 돈이 사랑의 대상이 되죠.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정말 많이 벌어서 평생 자기가 혼자 쓰지도 못할 돈을 벌어도 더 벌고 싶어 합니다. 돈을 가진 자들이 그 돈의 맛을 알고 또 돈을 사랑하게 된 자들, 거의 신앙에 가까운 그 돈에 대한 어떤 집착들을 보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 만몬 신앙이죠. 이것은 아주 영적인 것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 만몬 신을 섬기게 되면 결국에는 믿음에서 떠나고 많은 근심들이 자기 자신을 찌르게 됩니다. 다 돈을 섬기죠. 그런데 돈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요. 거의 그 돈의 어떤 그 결박과 또한 그 돈이 주는 그런 압박에서 떠나기가 정말로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의 삶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신들은 뭔가 뜬구름 잡는 것 같고,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드리고 또 나아가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만몬 신은 그냥 직접적으로 삶에 직접 개입되는 가장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신이죠.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지금 보물, 또 나의 재물, 그게 어디에 쓰여지고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내 마음이 있다. 또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정말로 그 대적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시돈이라고 하는 족속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특정한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헬라적인 것이 있죠. 그리고 우리 안에 이미 물질을 숭배하고 물질에 매여 있는, 물질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또 여기서 나온 히위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 히위 족속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지만, 그때는 그 당시에는 이집트와 함께 가장 큰 영향을, 가나안 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북방 제국입니다. 이것은 이 미타니 왕국이라고 하여서 이집트에 비견할 만한 어떤 제국화된 북방 이민족인데, 거대한 국가의 힘을 가지고 있고 높은 산에 거주하면서 계속해서 가나안 지역을 공격하는, 그리고 가나안 지역을 그렇게 다스리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국가적인 제국의 그러한 이름일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희위입니다. 어떤 거대 국가의 힘, 제국 이러한 것들을 말하고 큰 조직, 많은 사람들 이러한 것이 바로 이 희위족 속의 그런 이름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전쟁해야 될 대상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영적인 존재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곧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인데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자신의 통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세운 그러한 왕들, 그러한 나라들의 의미를,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깊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연구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과 내가 지금 싸우고 있다는 그 인식이 없으면 그냥 내가 그냥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죄와 우상들과 더불어서 살아가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이와 같은 일들에 전혀 거부감이 없이 함께 평화롭게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냥 동시에 내 안에서 다 내어주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기서 다시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셔서 뭘 하시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율법을 지키는지를 알고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율법을 지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것을 반드시 포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물리적인 것, 그러니까 뭐 가나안 땅이라고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냐, 우리가 뭐 이스라엘 뭐 영주권을 받아서 이스라엘에 가서 집을 사서 거기서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회복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들어가서 살고 우리가 거기에 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쫓아내서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한 자들이 바로 십자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다 쫓아내고 또 유대인들 다 학살하고 거기에서 각 도시 또 그 각 성지들을 다 탈환해서 정말 말 그대로 무력으로 그걸 탈환한 것이죠. 거기서 유럽식 집을 짓고 수도원을 짓고 교회를 쌓아 올리고 그렇게 해서 성지순례자들이 계속해서 갈 수 있게 하고, 예전에 다 십자군들이 했던 일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서 하고 싶은 그러한 어떤 욕망들이 아주 오랜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데에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완성이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4장 5절에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다. 규례와 율례, 율법을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는 그것이 천국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그래서 천국의 백성들이 천국의 법을 행하면서 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법을 우리가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에 임하셨음을 선포하는 선포적인,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지키면 뭐 내가 뭐 죄를 더 짓고 덜 짓고 이러한 율법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이걸 내가 이 땅에서 지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기에 임하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그 통치가 선포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지킬 때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관건은 무엇이냐면 보이는 나라, 이 물질적인 것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핵심입니다. 그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이것이 우리의 지혜요 우리의 지식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것과 같이 우리를 시험하시겠다. 이게 바로 낫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시험이에요.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율법과 율례를 지식적으로 알고 따르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흉내를 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나의 어떤 자아의 본질이 완전히 죽고, 그 다음 고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우리 안에 채움으로써 이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고 또 그렇게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일어서게 됩니다. 신명기서 4장에서는 너희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 때에 너희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서, 환난과 고난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는 우리가 율례와 율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아니, 율례와 율법, 환난과 고난이 없으면 못 배울까요? 배울 수 지식적으로는, 머리로는 배울 수 있지만 몸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전체가 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율법과 율례를 지킬 수 있는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시험밖에 없습니다. 고난과 환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들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명령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 곧 율례와 율법을 순종하는지를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것이 이제 그 민수기 25장에 나온 바알 부호를 섬기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도 이야기하였지만 교회는 바알 부올의 제단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벳부올 맞은편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벳부올은 부올의 집을 말하고 벳엘은 하나님의 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벳엘에서 벳부올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 벳부올은 무엇이냐면 넓게 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넓게 열어서 그 대적의 것들을 받아들이는데, 대적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런 아무런 거리낌 없이 대적들이 그냥 마치 결혼하는 신부처럼, 결혼하는 여자들처럼 그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게 들어와서 어느새 자리를 잡고 어느새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대적들이, 하나님은 우리가 대적들과 싸우기를 원하시지만 대적들은 우리랑 싸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적들은 우리한테만 져요. 우리가 정말 연약하지만 우리가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들에게 덤비면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처럼 대적이 그렇게 우리에게 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강력한 무기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을 마치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한 그 검과 같이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적들은 우리를 살살 구슬려서 어떻게든 우리가 그 칼을 놓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과 규례, 이 율법을 그냥 놓아버리도록 만드는 것이, 그렇게만 되면 자기들 뜻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싸우게 하려고, 전쟁하게 하려고, 너희가 싸워야 되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그 지혜로 세워주신 것은 어린아이와 젖먹이들과 같은 우리를 통해서 저 대적들의 복수자로, 그러니까 대적들을 대적할 유일한 존재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관건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건, 그 열쇠가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거주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이제 그들과 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들과 사는 이유, 또 특별히 오늘 여기에서는 그 히브리 이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말씀하시면서 그 7 족속들의 의미가 계속 이제 뭐 여호수아나 사사기서에 계속 반복되죠. 가나안 7족속들은 아주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미 7 족속이 다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가나안을 에덴으로 만드는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가나안의 7 족속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들을 더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가나안 7 족속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그 7 귀신들이에요. 그 빈 집에 그렇게 찾아오는 7 귀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7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죠. 그 7 귀신은 가나안 땅에 그리고 우리의 안에 내면 가운데 있는 그러한 그 영적인 또한 육적인 또 우리의 어떤 그 마음의 어떤 관념들과 같은 그러한 대적들입니다. 그래서 이 7 족속에 대하여서 뭐 그냥 온전하게 어떤 영적인 도회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7 족속의 어떤 역사적인 의미 외에 이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7 족속의 이름과 또한 그들의 뭐 거주하는 형태와 또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뭐 7정이다. 그래서 뭐 희노애락과 뭐 오욕과 그리고 뭐 그러한 그 욕망들에 대한 것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러한 것들 하나하나를 싸워서 이겨서 몰아내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영적으로는 그것이 그 헷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 그러니까 그 대적들을 오히려 두렵게 어떤 두려움의 대상으로 빠지게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아낙 자손들을 보고 그렇게 두려워하게 되었던 것과 같이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반대말입니다. 그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이 아니라 뭘 안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두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영을 대적들이 우리 가운데 주게 하죠. 그래서 아주 공포, 두려워하게 하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그 걱정을 하게 하고요. 평안이 없게 하고 또 그 두려움 가운데서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것이 바로 헷의 의미이고, 두 번째가 이제 기르가스인데 기르가스는 이제 땅과 흙에 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땅과 흙에 사는 그런 영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것들에 완전히 매인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뱀이 흙을 먹으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뭐 어떤 실증주의 같은 것들,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에 완전히 매여서 영적인 것은 나는 잘 모른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 그냥 뭐 교회는 잠깐 나오지만 나는 세상에 속해 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기르가스입니다. 아모리는 높은 곳에 사는 자들이라는 뜻인데 어떤 높이 오르는 성취, 그러니까 무슨 뭐 학벌이나 뭐 명예, 뭐 아주 내가 세상에서 아주 굉장히 높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생의 자랑으로 그것이 자신의 어떤 가장 큰 모습으로 자신의 가장 큰 어떤 자랑이 되는 자들이죠. 실제로 예전에 이 신학교 다닐 때 학보사에서 잠깐 뭐 기자로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보통 인터뷰를 하게 되면 아주 겸손한 분들도 만나게 되지만 이생의 자랑 가운데 휩싸인 분들을 만나게 되죠. 높이 오르는 성취 그 자체의 그 도취된 모습,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냐, 또 얼마나 추한 것이냐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성취와 명예, 이 아모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해야 되는데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겸손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작은 성취 가운데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자신을 그렇게 숭배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가나안 족속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가나안의 7족속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그 7족속 안에 가나안 족속이 포함이 됩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가장 추악한 영 가운데 하나인데 뭔가 이렇게 중독되고 또 주술, 그러니까 뭐 점보러 다니고 뭐 그러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사람을 숭배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아이돌 스타를 정말 아주 비정상적으로 숭배한다라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때때로 무슨 목회자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그 목회자를 이렇게 스토킹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이죠. 그러한 것들이 다 가나안적인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제 브리스 족속인데요. 브리스는 자신을 존귀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자신을 짐승처럼 취급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주 굉장히 천박한 사람이다. 나는 이제 북한 수용소 같은 곳에서 세뇌시키는 것이 너는 짐승이다라고 하는 자신의 어떤 자존감들을 파괴해 나가는 어떤 인간을 말살하는 것 가운데서 가장 심각한 것들인데요. 살아온 환경이나 아니면 어떤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정말로 천박하고 그리고 존귀하지 못한 사람이다, 버려진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브리스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먹는 것도 좋은 것을 먹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양식이나 육적인 양식도 좋은 것으로, 그러니까 좋은 것이라는 게 사치한 것 이런 것이 아니라, 탐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것들을 해야 한다고. 또 보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나의 존귀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 주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바로 브리스죠. 그래서 그리고 여섯 번째가 희위인데요. 이것은 가짜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짜 교회, 성경 계시록에 나오는 니골라당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마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공동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거짓된 어떤 연합, 거짓된 공동체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가 없는, 또 희생이 없는, 그냥 교제는 있는데 희생은 없는 공동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한 것들입니다. 일곱 번째가 여부수인데, 이것은 율법주의를 의미합니다. 행위 중심의 어떤 구원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자리가 여부수 족속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람들의 행위를 가지고 사단이 밀가루 뿌르듯이 한다라고 할 때의 그 타작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그 잘잘못을 따지고, 또한 그들을 죄인이라고 규정짓는 어떤 율법주의 안에 이 여부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감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적들의 일을 어떻게 깊이 연구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두려움에 빠지거나 대적들은 어떤 모습일까 그러한 것보다 이것을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기 위해서 사단이 행하는 이 7개의 어떤 전략들을 다시 역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데요. 이제 헷 족속이나 그러니까 공포와 두려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이러한 것들로 우리 안에 채워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고 그러한 대적들을 내 안에서, 또한 우리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관통하면서 이것들을 다 대적하여야 할 전쟁터에 우리가 서 있다.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또 어느 때가 되면 이러한 족속들이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이러한 영들이 우리를 대적하여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과 싸울 때에 정말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겨우겨우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시험들을 계속해서 주시면서
우리를 이제 성장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땅 가운데서 이제 이 사사기서 전체의 모습 말씀이 바로 교회가 당면한 전쟁들을 주신 것인데, 그 전쟁들을 주신 이유는 교회에게 있어서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의 7 족속들과 함께 살더라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함께 살죠. 허무한데 우리가 굴복하죠. 때때로 굴복하고 지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러한 대적들이 공격해 올 때 때때로 우리가 밀릴 수는 있겠습니다. 허무한데 굴복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에서 그냥 멈춰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패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아가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거룩한 의로운 군사가 되어서 일어서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전쟁터, 가장 고생스러운 전쟁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나의 삶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거짓된 평안을 꿈꾸고 그것에 대해서 그려보라고 속삭이는 사단의 그러한 아주 부드러운 속삭임 가운데 멈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나안의 7 족속과 같은 그 7의 영들과 함께 그들을 향해서 싸우러 나가라고 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싸움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반드시 대적들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러한 여자의 아들들로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